네, 오늘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필리핀에 우리가 사역을 갔을 때 금요일 날 예배를 했었는데 갑자기 목요일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셔서 갑자기 준비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필리핀 단지 선교를 다녀온 것을 좀 나눠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목사님께서 대만에 출타 중이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서 함께 우리 드림의 교회에 우리 선교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많은 인원이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총 다 해서 어른을 다 합쳐서 71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출국할 때 인천공항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가서 했던 사역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건축 사역이었는데요. 건축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땅을 파서 기둥을 심는 일, 그리고 길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 2층 기둥과 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그 기둥을 넣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오영화 학생인데 저 뒤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길을 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쉬워 보이지만 땅을 다 파고 그 땅을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돌을 깔고 그 뼈대를 넣고 시멘트를 만들어서 붓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층에 그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층에 이와 같이 이제 기둥을 여러 개를 쌓았습니다. 제가 건축 사역을 한 것은 이제 그 필리핀의 이 몬탈반 지역에 산 이시드로 그레이스 스쿨이 있는데 이 학교가 현재까지 초등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 중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가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 건축을 당겨서 한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가서 무슨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필리핀 이 지역은 인부들을 불러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함께 나가서 이 일을 상당히 빠르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였고 실제로 필리핀 인부들이 2, 3개월에 걸쳐서 할 일을 저희가 며칠 만에 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벽화 사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벽화 사역은 세 군데 했었는데 하나는 도서관에 올라가는 계단 바로 이 사진이고요. 이 사진에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드림이 학교의 본관의 저 과학실 앞에 있는 사진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과정을 계단에 이제 만들어 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렇게 이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을 그것을 담은 말씀입니다. 밑에 두 명은 이제 벽화 참여했던 학생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문 옆에 있는 벽이 그냥 회색 빛으로 되어 있는 이곳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이사야서 말씀을 담아서 이렇게 벽화를 그렸고요. 그리고 정문도 그냥 자줏빛 녹슬었던 것을 녹을 다 긁어내고 이렇게 정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북페어입니다. 북페어는 말 그대로 도서 박람회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학생들이 이 북페어를 하기 위해서 함께 책을 만들기도 하고 책을 만든 것과 그 학생들에게 추천해 줄 책들을
구입해서 가져가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책을 읽은 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이제 학생들이 만든 책들이고요. 영어로 학생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것을 토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책을 읽고 생각한 것을 다시 자기의 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또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교사 연수 세미나입니다. 학교 설립 세미나인데요. 이 책들은 그 세니시스로 그레이스쿨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함께 드림의 학교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그레이스쿨에 대해서 소개도 받고 하면서 앞으로 어떤 학교가 될 것인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PBL이라든지 혹은 협동학습 그리고 하브루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더 나은 교육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은 복음사경회입니다. 저희가 복음사경회를 총 4번 했는데요. 몬탈반 지역 교회에서 한 번 하고 그리고 마닐라 시내에 가서 한 번 하고 바기오라는 지역에 가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경회는 좀 특별한 사경회였습니다. 몬탈반 인근에는 란필이라는 쓰레기 마을,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있고 그 매립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그 인근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복음 사경회를 그 지역 최초로 저희가 사경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닐라 몬탈반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가 사경회했던 모습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강사가 되어서 사경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그 쓰레기산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고 그 인근에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가서 바닥에 이렇게 천을 깔고 공연도 하고 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리틀 드림이 어린이들입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자녀들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함께 사진 찍은 것인데요. 어린이들도 열심히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공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연도 하고 왼쪽에 여러 가지 어린이 활동들을 만들어 가서 그곳 아이들과 초등학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방과 활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합창하기 전에 저희 학생들 전체 이제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간 것은 저희가 모두 함께 필리핀 몬탈반 그 교회와 그 학교를 품고 또 함께 사역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리핀 이 학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열심히 우리의 힘을 다해서 사역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올해 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이고 이 설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두 선생님이 가서 그냥 사역 학교 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림의 학교 교육 공동체를 확산시키고 함께 한 지향점을 가지고 교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고 그 학교를 직접 설립하고 뼈대를 짓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 학교가 개교되게 되면 또 여러 선생님들과 또 다른 학생들이 가서 지금 몽골의 조영민 선생님 가족이 졸업생 4명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학교 설립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4월 달에 저희가 한번 필리핀 사역에 대한 보고와 그리고 향후 계획을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아므람이라는 아버지와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3남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에는 히브리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영아 학살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던 때였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를 발견한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공주가 모세를 데려가자 그 모세의 누이가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하면서 모세의 어머니도 함께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는 우리가 모두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가 어떤 성장기를 거쳤을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노예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애굽의 왕자이지만 생긴 것이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가장 비슷하게 생겼지만 대부분의 세계의 사람들은 한국인과 일본인과 중국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최익준 선생님과 함께 갔을 때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켰는데 제가 영어로 시킨다고 얘기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제가 한국인인 거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보면 안다.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고 또 뒤에서 여러 소문들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에서 모세의 정체에 대해서 수군거렸겠죠. 저 사람이 진짜 왕자인 것인가? 저 사람 노예의 후손 아니야?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왕자의 대접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죠. 게다가 유모라고 표면적으로는 알려 있지만 실제로는 엄마인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머니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세의 어머니이다. 모세에게 무슨 말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상상들이 드시죠? 네, 아마 히브리인의 이야기, 히브리인의 역사, 히브리인의 특징,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너의 엄마야 라고 말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히브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모인 친엄마는 모세가 그냥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두지 않았겠죠. 겉으로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그 끓는 그 모성애를 가지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유모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사랑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성장기, 유년기를 보낸 모세 상당히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애굽의 왕자인가? 노예 민족의 후손인가? 그래서 이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기를 보낸 모세가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을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모세는 도망갑니다. 이때부터 모세의 그 정체성의 혼란기가 더 심화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자신 안에 내면 안에 끓어오르는 히브리인을 향한 동족애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모세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너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라는 명령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모세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가 쓰여 있는 곳은 모세가 실제로 출애굽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모세가 한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가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기도 힘들었던 이 족보, 제가 읽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발음도 어렵고 낯선 이름들을 쭉 읽느라고 참 힘들었는데 읽기도 어려운 이 족보를 여기에 모세가 넣은 것이죠. 저는 오늘 왜 모세가 이 족보를 여기에 넣었는가? 굳이 족보를 이 출애굽기에 넣어야 하는가? 이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시작되기 직전에 왜 굳이 지루하게 읽기도 힘든 이 족보를 여기에 넣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 족보 구절 앞뒤로는 생생한 출애굽의 스토리가 진행되죠.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노란색 글자 위 앞뒤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그 족보 이야기 바로 이제 전후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 족보 말씀이 끝난 이후에 보면 다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 사이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이 사이에 이 족보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를 작성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일기로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출애굽이 진행된 이후에 나중에 이 이야기를 썼겠죠. 처음부터 썼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야기, 그리고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친 이야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의 명령을 받은 이야기까지 쭉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이 대서사가 시작되는 시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 것이죠. 이 출애굽의 서사가 시작되는 장엄한 시점에 여기에 모세는 무언가를 넣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어디엔가 써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바로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이 지점 앞에 말이죠. 이 족보에는 2가지의 특징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읽을 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세가 자신을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인 관련된 부분을 노란 글자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족보를 쭉 보고 나면 우리에게 그 내려지는 결론이 모세와 아론은 레위인이구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레위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레위인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는 실제로는 출애굽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것은 민수기 1장 1절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2년 2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레위인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뭐냐면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 글을 쓴 것도 모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 말고 레위인을 구별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들은 내게 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마치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레위인이기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그 레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갖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적인 소명의식을 느꼈을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에서 모세는 자신이 레위인인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다른 특징은 모세가 자신을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자신을 뭐라고 답변하죠? 유명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6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 말을 듣겠느냐?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그리고 이 족보 말씀이 끝난 뒤인 6장 30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족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너무 극명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앞뒤로는 자신의 약점에 주목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족보를 얘기할 때 모세는 자신을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 말씀 앞뒤는 그 당시의 현재적 이야기의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는 나중에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써 넣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 그 당시에 나는 입이 둔한 자라 할 수 없었고 자신감이 바닥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였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레위인임을 이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족보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능동적 수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학생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드림학교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아마 저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능동적 수동이라는 개념입니다. 모세는 입이 스스로 둔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사실 내가 하려는 어떤 욕심,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말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신의 약점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자, 입이 둔한 자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동이라는 말과 수동이라는 말은 반대말입니다. 능동적인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수동적인 것은 최소화해서 하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약점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말씀처럼 나중에 돌아보니 이 일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능동의 태도와 수동의 태도가 저는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주님의 기적에 의해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인 수동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 또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일을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일을 사랑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에 집착하면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거나 모순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일의 성취 여부에 따라 실패감과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을 열심히 하되 일을 사랑하거나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에 집착하지 않는 성경적인 방법은 사랑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일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입니다. 다들 많은 일을 하시죠? 그 일을 왜 하십니까?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그 이상의 동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이 세상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부모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가능하게 한 그 동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위에 서는 것이요, 일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약점에 빠지지 않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관한 것. 쿨리라는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학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 자신의 내면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가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쿨리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뭔가 놀이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반응이 매우 시큰둥해. 그럴 때 아이는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제가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것을 저에게 이야기해서 제가 그것을 너무나 반겨주고 아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공감해주고 함께 즐겨졌을 때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가 땅을 파는 일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저희 아이가. 땅 판 것에 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줄곧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나중에 지금 돌아보니까 저의 정체성 형성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더군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기준과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히브리 동족들, 자신의 친모인 유모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의 공주, 바로 왕, 그리고 자기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제가 사회교사이기 때문에 사회를 가르칠 때 이런 내용을 보통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 자신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그게 바로 재사회화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사회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족보 구절을 넣으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입이 둔한 자였어요. 그러나 내가 재정의하고 싶은 나는 누구인가를 써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롭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말이죠. 애굽 왕자와 히브리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모호한 민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레위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입이 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어려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라고 쓰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Who am I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당신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영어로 좀 더 정확합니다. Who you say I am. 내가 누구인가를 I am을 who, 당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것보다 당신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사실 이 문장은 유명한 힐송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영어로는 I am chosen, 나는 선택받았다. Not forsaken, 잃어버리지 않았다. 버림받지 않았다. You are who you say I am,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정의한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You are for me, 당신은 나를 위하십니다. Not against me, 나를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형성하게 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자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 수많은 말들, 들어왔던 수많은 말들과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 나를 만들었던 그 뭉뚱그려 있는 내 안의 그 자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둘째로는 입이 둔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재사회화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혼란케 했던 그 수많은 말들과 여러 가지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야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반은 출애굽 스토리의 현재적 관점에서 써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는 미래적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점과 우리가 보는 시점은 다르다. 우리의 시점은 매우 제한적이고 우리의 시야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우주 밖으로만 나가도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한받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넘어서 하나님께서 좀 저를 이렇게 높은 곳에 확 끌어올리셔서 이 공간 전체를, 이 넓은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거나 제 시간을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한눈에 확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이 둔한 자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제 개인 간증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거의 졸업할 때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 교수님께서 강사로 오셨고 그분이 약간 예언 기도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상당히 비판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언 기도 이런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교수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독일인이셨어요. 상담 쪽을 전공하셨던 분이셨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분이 기도해 주신 걸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약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냐? 저에 대해서 약간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나서 저는 사실 그 대화 질문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는 사실 매우 여러 가지 제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저는 계속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둘러서 그것도 자신감 없게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과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 교사가 되는 전공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교에서.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저는 졸업 앞두고 곧 30대 가까이 되어 가는데 다시 공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교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별로 두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길게 기도를 하셨지만 그 한 문장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이다. 대략 20년 정도 전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제가 당장 교사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것인가. 제가 이번 필리핀 선교 여행 중에 가장 힘을 실어서 했던 일이 바로 선생님을 연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드림의 학교 12년제를 기획하면서 그리고 100개 학교 설립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사 연수자를 만들고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찾아가서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입이 둔한 자,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시공간을 초월함.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 환경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자신이 입인 둔한 자라고 한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현재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현재의 삶도 모세의 출애굽 사역과 같이 큰 일을 앞두고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 입이 둔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를 좀 바꿔봅시다. 그리고 능동적 수동,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이루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일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재정의합시다. 입이 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두 민족의 사이에서 모호하게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레위인으로, 그리고 시야를 넓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있다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 재정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생각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